오늘은 인생평가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사사기 말씀 상고해 볼 텐데요.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담고 담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평가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각종 대회나 시험을 통해 끊임없이 평가받고 살아왔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승진 역량 평가, 축구 평가정, 청중 평가단 이런 단어들을 삶에서 쉽게 접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특별히 거창한 대회나 평가가 아니어도 우리는 모두 평가를 하고 또 평가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어떤 기사나 SNS에 어떤 게시물 댓글을 보면 각종 평가가 난무하고 있지요.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또 각자의 기준을 평가받기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없이 많은 평가단을 마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 삶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마음을 쓰면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기준으로 타인을 평가하고 있기에 모두의 입맛에 맞춘 삶을 살 수는 없지요. 그렇게 살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렇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 차례에 걸쳐서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요. 삼손의 삶은 참 많은 사람들이 실패자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삼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도 실패자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 반열에 삼손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볼 때 삼손은 실패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이유로 삼손을 평가하셨기에 사람들의 평가와는 다른 평가를 하셨을까요? 오늘 삼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을 엿보는 말씀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의 내용은요. 오늘 본문 바로 앞의 내용은 초인적인 힘을 소유했던 영웅 삼손이 블레셋에게 눈이 뽑혔고 옥에 갇혀서 가축이 갈던 맷돌을 돌리고 있는 초라한 모습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23, 24, 25절 말씀 볼 텐데요.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이는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삼손을 잡았다고 자신들의 신 앞에 모여서 아주 큰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절정에 이르자 삼손을 불러내어서 자기들을 위해서 제주를 부리게 하고 있습니다. 유독 반복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지요.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지금 8번 나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우리를 강조하면서 그들의 결속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이 잡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이슈였고 국가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과 축구를 할 때 전 국민이 우리가 되어 하나가 되어 굉장한 결속력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맥락이지요. 그런데 블레셋이 우리 이렇게 강조하며 즐거워할수록 그들 사이에 있는 삼손은 더욱더 철저하게 외로워졌습니다. 삼손은 지금 그들의 파티의 절정에 제주를 부리고 있지요. 한때 영웅이었던 그가 지금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얼마나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있는 순간일까요? 사람들은 철저히 외롭고 비참하고 무가치할 때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조금 위험한 반응일 수 있는데 누군가를 원망하고 나아가서는 삶을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조금 희망적인 반응으로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는 그때에 영원한 가치를 사모하게 됩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으로 이 두 부류로 나누게 되지요. 삼손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중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삼손의 기도입니다. 그는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블레셋 앞에서, 원수 블레셋 앞에서 이런 모습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블레셋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 계신 것 맞다면 힘 좀 발휘해 보세요 라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귀감을 줄 만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28절 앞부분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주라는 단어는요, 아도나이라는 표현인데요. 나의 주님, 나의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삼손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나를 지배하는 분이 위에 계신다. 나의 권위자, 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었는데 그는 머리에 삭도를 대었지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권위자가 아니고 나의 주권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지금 하나님을 주 여호와라고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날을 회개하며 돌이켜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라는 짧은 외침 속에 그의 정체성이 회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부르짖음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28장 뒷부분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노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은 하나님께 지금 힘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이런 비참한 상황에 처한 이유는 힘 때문이었지요. 블레셋은 삼손의 힘의 근원을 끊어내고자 노력했고, 삼손은 그 힘의 근원을 지켜내고자 노력하지 못했고 소홀히 여겼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힘인 양 힘을 남용했고 방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을 잊는 이유로 사용했습니다. 과거에 삼손은 자신의 머리카락이 밀리우면 힘이 사라진다고 고백했었지요. 그리고 현재는 그 머리카락이 다시 자랐습니다. 그렇다면 머리카락에 의지했을 수도 있는데 그는 지금 자라난 머리카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힘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는 힘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힘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만 하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는 하나님께 힘을 요청하며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라고 말하며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는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하는데요. 연결하면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시면 주신 힘으로 제가 블레셋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지요. 굉장히 비장한 신앙의 결단입니다.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신앙인의 목숨을 건 비장한 결단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아멘. 네, 우리 놀라운 역사를 살펴보기 전에 잠깐 일단락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삼손은 철저히 외롭고 비참하고 비극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의 간구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의 주권자는 하나님임을,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자신은 아무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 비장한 신앙의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삼손과 같이 철저히 외롭고 가장 무가치한 인생의 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그로 인해서 하나님 계신 것 맞냐고,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냐고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삶이 가장 무가치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열망하게 되기를, 무가치한 일이 내 삶에 반복되고 있다면 영원한 가치를 사모하는 마음이 솟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처지가 너무나도 비참하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 결연한 결단으로 나아갑시다. 그 결단의 부르짖음은 하늘에 상달되어 하늘의 문을 열 것입니다. 그 축복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삼손의 간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두 번째로는 삼손의 행동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28절에서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29절과 30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은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아멘.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몸을 굽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부르짖은 후에 그 믿음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 힘을 다해서 몸을 굽혔습니다. 마치 이런 모습과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밖에 해가 쨍쨍함에도 불구하고 우산을 가지고 등교합니다. 이 어린아이는 믿음으로 기도했고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은 믿음을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부르짖은 후 마치 힘이 생긴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동입니다. 목숨을 건 비장한 부르짖음과 믿음의 과감한 행동이 만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0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30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으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지금 삼손은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냐면 27절에 보면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블레셋 다곤 신을 모신 신전의 지붕에 지금 3,000명 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붕은 평지였고요. 지붕 가운데 구멍이 있어서 그 지붕에서도 다곤 신을 볼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는데 그곳에서 지금 3,000명이 앉아서 그 가운데를 바라보며 삼손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삼손의 신인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있었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모든 방백이 죽었다라고 기록하는데 방백은 한 지방을 다스리는 도지사 정도가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해서만큼은 군주고 왕과 같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블레셋의 모든 방백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또한 모든 방백이 움직였다는 것은 그를 보필하는 인사들이 함께 움직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군주와 왕과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파티에 그 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력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렇기에 한 자리에서 블레셋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한 시각에 모두 죽었다라는 것이지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렇게 삼손은 자기의 목숨과 함께 블레셋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신상도 파괴되고 그들의 신전도 무너졌습니다. 여호와의 승리입니다. 이로 인해서 블레셋은 힘을 잃었습니다. 나아가서 사사기서에서 블레셋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삼손은 사사기 역사에 굉장히 굵직한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그는 눈이 뽑힌 채로 아무런 힘이 없는 상태였는데 자기 손을 붙들어주는 소년에 의지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연약한 상태였는데요. 생애 가장 연약한 그때에 가장 강한 일을 해냈습니다. 데이비드 잭맨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강한 사람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약한 사람이 전보다 더 강해지는 것으로 끝난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러 기록을 통해서 약함이 강함임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나의 약함을 나는 기뻐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가 가장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번역본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내 능력은 네 약함 속에서 진가가 드러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무력할 때, 철저히 힘이 없을 때, 그래서 오직 은혜만 의지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깊이 체험할 수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모래 사막에 가면요. 모래 사막에 차를 몰고 갈 때 쉽게 모래 늪을 만나게 됩니다. 모래 늪을 만나게 되면 그 차는 속수무책으로 그 늪에 빨려 들어갑니다. 이때 늪을 빠져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밟아보기도 하고 온 힘을 다해서 차를 밀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타이어에 모든 공기를 빼는 것이라고 합니다. 타이어의 마지막 공기가 빠지는 순간 땅과 밀착이 생기고
그때 되어서야 쉽게 그 늪을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외부의 힘이 나에게 작용하려면 힘을 빼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조대원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그 사람이 힘을 빼야지 구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 가면 우리 많이 듣지요. 긴장하지 마세요. 힘 빼세요. 또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많이 말하죠. 힘을 빼. 그래야 엄마 아빠가 도와주지.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힘을 빼야 외부의 힘이 나에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을 빼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장 약한 순간 그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약한 그 순간 다 이루었다라는 가장 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삼손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머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한 일은요, 힘을 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은 그저 자기가 누구인지 바르게 인지했을 뿐입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힘이 있는 것처럼 여겼지만 이제는 자기가 아무 힘이 없음을 인지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무력한 자임을 고백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힘이 그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그는 사사기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약했기 때문에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내 힘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힘을 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힘을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기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얼마나 무력한 자임을 인지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의 타이어의 마지막 공기가 빠지는 순간 내 삶에 하나님의 진가가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가를 목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삼손의 마지막 순간을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삼손의 생은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마무리되었습니다. 삼손의 전생을 볼 때 참 아쉬운 부분이 많다라고 평가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태어났는데 전혀 구별됨 없이 살았습니다. 그 생은 여인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인 힘도 개인의 복수를 위해 사용했지요. 그의 인생 평가단들은 아쉬움을 내비치며 실패라고 평가하곤 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삼손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라고 묻는다면 그는 초인적인 힘을 소유했으나 여자의 유혹에 못 이겨 망한 사람, 이 정도로 평가합니다. 실패자로 평가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 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3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읽겠습니다.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성경은 삼손의 마지막 기록을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이 눈을 감을 그때에 이스라엘의 사사였다라고 기억하신 것이지요. 그의 생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가 무슨 사사야, 그 삶이 어디가 사사다웠어, 이스라엘의 사사가 이스라엘을 위하는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 여인의 유혹에 무너지고 개인 복수만 하다가 죽었지 라고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였다 라고 기록해 주십니다. 그는 사사다워서 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로 불러주셨기에 사사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는 처음부터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을 이룰 사사였습니다. 13장 5절 말씀 한번 볼 텐데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작을 사사를 통해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완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구원의 시작을 삼손을 통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위에서 나누었지만 삼손은 마지막 순간 블레셋의 영향력 있는 수많은 자들과 블레셋의 신상과 신전까지 무너뜨렸습니다. 그 일 이후에 사사기서에서 블레셋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또 한 말씀 더 볼 텐데요. 13장 7절 부분인데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나실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삼손은 사는 날 동안 나실인이 지켜야 할 규례를 모두 어겼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거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삶을 바치는, 하나님께 생을 드리는 제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삼손은 죽는 날 그때에 하나님께 생을 온전히 드리는, 온전히 바치는 모습으로 그 생을 마감했습니다. 삼손이 자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삼손의 죽음은 하나님께 드려진 순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경성 크루처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한 병원에서 인체 실험을 했고 사람이 괴물로 변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괴물은 참 많은 사람들을 거침없이 죽였습니다. 또 그 괴물의 표피가 흩날려서 사람들에게 닿으면 그 사람들도 피부가 타들어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괴물은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남자 주인공이 폭탄을 가지고 그 병원에 잠입합니다. 폭탄으로 괴물을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폭탄을 설치하고 괴물을 죽이는 과정에서 자신만 살아나오기가 힘들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고 그는 그의 목숨을 바쳐서 그 괴물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과 자신의 나라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가 자살 시도를 한 것일까요?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그가 자살 시도를 했다. 그는 그의 목숨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삼손도 이와 같은 죽음입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목숨을 함부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쳤던 것입니다. 그의 행위가 자살이었다면 삼손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순간 힘을 주시지 않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죽는 순간 그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초석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실패자로 마침표 찍지 않으시고 사사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는 사사처럼 살아서 사사다워서 사사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사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바라봐 주셨기 때문에 사사라는 기록이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무시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인생을 경영해 나가셨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렇기에 그가 사사인 것입니다. 우리 메시지 처치는 12월부터 매일 밤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회에 빠지지 않는 내용은 메시지 처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메시지 처치에 예배 초소가 필요하고 동역자가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하고 이런 필요들에 대한 간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메시지 처치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 후에 저는 조금 생각에 잠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 처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그저 일꾼으로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제가 주인이냐, 하나님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이게 채워져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제 모습의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다른 간구도 해야겠지요. 메시지 처치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이 중심 아래에서 맡겨드리는 마음으로 간구를 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메시지 처치도 하나님께서 경영해 가시는 교회고 제 삶도 하나님께서 경영해 가시는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경영해 가십니다. 내가 망나니 같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신 삶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의탁하면 내 삶의 크고 작은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삼손은 사사처럼 살아서 사사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서 사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바라봐 주셨기 때문에 사사였습니다. 나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바라봐 주시는가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믿는 사람답지 못하고 눈 뽑힌 것 같은 비참한 처지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눈 뽑힌 아무 힘 없는 삼손을 통해서도 그 무력한 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장식해 주실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약한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강한 때가 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어쩌면 우리가 부르짖는 자리, 그 자리가 가장 연약한 자리, 가장 무력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처럼 무력해 보이는 자리가 더 있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무력해 보이는 기도의 자리가 하늘의 능력을 끌어당길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가장 무력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처럼 부르짖으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처럼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많은 이들에게 삼손은 실패자로 평가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놓치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을 통해서도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생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무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결국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지금 내 인생을, 내 선택을, 내 방법을 이런저런 기준으로 평가하는 평가단들의 말에 너무 마음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날 단 한 분, 하나님의 평가만 마음 쓰면 됩니다. 그 하나님은 팔짱 끼고 점수를 매기는 평가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결말을 위해서 지금도 내 삶 구석구석에서 친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며 우리의 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